하는가? 우리 부 제목으로는 입술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장 위험한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도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성전의 주인을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나 주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비극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말하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이런 일이 뭐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지금 당신의 성전에 오셨는데 피조물이 오히려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기에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성전 주인이 왔는데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하느냐? 죄가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바로 이런 것이 죄입니다. 곧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것.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는 깊이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나는 바라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간섭은 하지 않는 곧 내가 하나님의 간섭은 받지 않겠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교회는 다니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은 믿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용서 구하거나 용서 구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는 모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한 일입니까? 구주가 되시지만 주님은 아니신 주님 같은 예수, 구주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주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구주. 여러분 이런 예수는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가?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권위 아래 지금 살고 있는가? 믿노라 말하는데 정말 그분의 권위 아래 겸손히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사치들 다 내어 쫓고 상을 뒤집어 엎고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해 예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이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신 것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데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물었을까요?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부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목격하고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듣고 보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몰라서 지금 묻는 것입니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덜 보았기 때문입니까? 좀 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까? 무엇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단지 머리가 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연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사실은 진리를 피할 구멍만 찾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듣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나도 한 말을 너희들에게 묻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겠다 하셨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무슨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을 6개월 앞서서 예수님을 소개하러, 예수님을 가르치려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전하려고 먼저 온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길 나보다 내 뒤에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예비한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친 그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래서 모두가 다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선지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다.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 요한의 사명이 뭐냐 하면 자신은 쇠하고 오직 주님만 흥하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예수를 가리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가 전한 예수, 그가 가리킨 예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자기들이 시인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신 분이신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다 증명이 되고 이제 드러난 것인데 그들은 이제 말하기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니까 이하를 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죠.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면 그런데 너희는 왜 믿지 아니하냐 이럴 것 같고 사람에게 왔다고 하면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지금 궁리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것이 진실인가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런 생각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인의 타락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이 계산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지도자가 여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참 편리한 대답입니까?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주 이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모릅니까? 여러분 정말 모릅니까?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용서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모릅니까? 거짓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모릅니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잘 모릅니까? 탐욕을 버리고 음욕을 버리고 모든 욕심을 정욕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입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정말 모르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지만 알면서 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지금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고 정말 말씀 따라 살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계시가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나타내심이 필요해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인색하신 분이셔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눈을 질끈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밝혀주십시오. 더 비춰주십시오. 맞는 말입니까? 눈부터 떠야 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것만이 언제나 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들은 많은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들은 그 많은 말씀이 나를 그날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나는 더 많은 말씀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미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가?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연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 아들,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싫습니다. 싫습니다. 하고 아버지에게 얼마나 무례한 자식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많이 섭섭해 하실 것 같고 또 자기가 아니면 또 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뉘우치고 나중에 포도원에 갔습니다. 또 다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포도원에 좀 가라.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대답이요. 당연한 대답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말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했습니까? 말을 아름답고 이쁘게 잘한 아들입니까? 아니면 거칠게 좀 무례하게 말한 아들입니까? 좀 거칠고 무례하고 못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두 아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도 훌륭한 아들이 아닙니다. 대놓고 반역하는 자입니다. 대놓고 싫습니다. 아주 공개적인 죄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죄인은 어떤 죄인이냐면 겉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사람이죠. 그러나 죄인인데 두 번째 이 죄인이 더 나쁜 죄인입니다. 아주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드러내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공개적인 죄인들. 그런데 드러내놓지 않은 죄인들이 더 많이 있죠. 특히 교회 안에 교회에 다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죄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험한 죄인이냐? 두 번째 죄인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공개된 죄인은 자신이 한 행동, 그것이 다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제 나쁜 놈, 저 잘못하고 있다. 자신도 압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이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선자는 뉘우칠 기회가 적습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는 나쁜 놈이라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주 말도 아름답게 번지르하게 예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돌이키고 뉘우칠 기회가 오히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주여 주여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맞고 교리적으로도 맞고 종교적으로도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처럼 오늘 또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뭐냐 하면 신앙적인 말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까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죠. 목사는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자기가 깨닫고 가르치는 것이 자기 실력인 줄로 착각을 할 수가 있다. 저만 그렇겠어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연수와 경륜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어떤 경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실력인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죠. 기도에 대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것이 기도입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 많이 한다고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 많이 한다고 그게 회개입니까? 찬양을 입술로 부른다고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고 회개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가 뭐냐라고 할 때 참 회개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느냐 얼마나 기도 시간이 길었느냐 이거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참 회개란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양이 줄어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회개 많이 했다라고 할 때에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행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자세를 태도를 바꾸었는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서투르고 어설프고 부족하나 방향은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참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좌로 가다가 우양 앞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다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이제 그 미움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할까라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달던 사람이 이제 정직하게 이제 말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돈과 재물을 우상처럼 섬기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참되게 진실되게 참으로 유용하게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던 사람이 이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던 자가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사람이 막 확 달라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성화가 뭡니까? 평생에 걸쳐 싸워야 해요. 바울도 평생에 걸쳐서 싸운 싸움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고집하면서, 죄를 보호하면서, 죄를 감추면서 천국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을 마음에 품은 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라고 말하는 말에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이 행위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또 착각할 수 있는데,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2절에 3번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 세리와 창기는 믿었다. 이 모든 것을 보고도 너희는 믿지 않았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행해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에 그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착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행위의 어떤 한 점도 칭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태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곧 나의 삶의 자세를 바꾸고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곧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의 열매의 행함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가 믿는 그 믿음의 열매로 얻어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성이 되어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이 곧 무엇을 낳느냐? 행함을 낳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을 낳게 된다.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줄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행함은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이제 그들에게 하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 당시 대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이고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고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얼마나 그들에게 이 치욕적인 말씀입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 로마의 사냥개들이었는데 창녀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을 더럽혀진 그 사람을 보다도 자기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죄가 많으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죄가 많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죄가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죠. 죄라고, 세리와 창기들은 누구냐? 공개적인 죄인들입니다. 누가 봐도 매국노요, 누가 봐도 더럽혀진 여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을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사람, 그 은혜 앞에 겸손히 나온 사람,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숨겨진 죄,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겠지 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할 인생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의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의사를 누가 필요로 합니까? 병든 사람이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병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는 괜찮아 라고 우기면 그 사람에게 의사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볼 때에는 병들었는데, 심히 병들었는데, 의사가 필요한데, 긴급히 필요한데, 자신들은 병이 안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건강하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서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자들이라고만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자신이 병을 깨닫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윤리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실 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 문 앞에서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닐 때,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내었고, 내가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를 했는데, 예?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지혜와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뿐이고 감격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미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이 오직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불러야 할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보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고도 믿지 아니했습니다. 죄인들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리와 장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현장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는 자신들은 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 은혜의 강에 뛰어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저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주의 백성의 성호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매우 위험한 종교적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보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함부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 엘리트들만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랑하기를 노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의사가 몇 명이고 판검사가 몇 명이고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이 나으냐 둘째 아들이 나으냐, 그냥 그래도 노 했다가 예스 한 아들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아들은 다 죄인들이죠. 두 아들은 다 불순종한 자들이었다가 하나는 그래도 돌이키고
나온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행하는 아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옷을 입은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려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께 그래도 한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데 그 사망의 죄악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예수님이 친히 들어가실 터인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다 하셔서 예수님은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고 용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지존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그 죄의 형벌에 대하여 가까이 가기가 우리보다 더 죄인들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려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성찬식이 있으니까 다른 주보다 그래도 조금 더 경건하게 내가 한 주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도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이 뿌듯하다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호흡하는 순간순간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분이 이루신 그 완전한 의의 옷을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더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대제사장들, 장로, 백성들의 장로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뉘우치고 돌이킨 세리와 창기들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또 한 아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처음부터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가만히 보면 첫째, 둘째 모두를 우리는 다 닮은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경건한 말을 하고 그러나 뒤에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둘 중에 어떤 아들이 더 나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불순종한 아들입니다. 주님, 저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순종하였다.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였다. 내가 너의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으라. 주의 사랑을 입은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께 나는 그거는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십니다. 오늘 돌이키십시오. 과거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로 또 낙심하고 낭망하지는 마십시오. 비유의 소망이 뭡니까?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돌이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마지막에 말입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수없이 말해놓고 가지 않는 사람들도 주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면 주의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했다가도 집에 돌아가서 또 생각이 달라지죠. 여러분,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에게 여러분 가십시오. 끊어야 할 죄를 끊으십시오. 회복해야 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해야 할 봉사를 하십시오. 전해야 할 복음을 여러분이 전하십시오. 그러나 내 힘으로 말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당신이 먼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골고다에 오르신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오늘도 물으십시오.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여론입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아의 고집입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전의 지도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대답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십시오. 그 은혜 아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복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